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강림하셔서 직접 10가지의 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장 22절부터 어제 본문이었던 23장 3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조금 더 풀어낸 언약의 내용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언약의 내용을 분명히 듣고 결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제단에 관한 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법을 알려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장 1절부터 23장 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웃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23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면 앞서 내 사자를 보내어 예비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언약서의 구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굳이 언약서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은 이 언약서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으로 20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과 23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중간 부분으로 21장 1절부터 23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조적으로도 분량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웃사랑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서를 통해 노예를 철저히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하여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노예들도 동일한 생명으로 대하라고 명령하시며 이웃과 이웃의 소유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최대 5배까지 배상해 주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함부로 이웃의 소유물을
도적질하거나 탐내지 않도록 명령하십니다. 또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며 공평하게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수의 여론에 따라 잘못된 판결을 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너를 미워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소유물을 아껴주고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그들을 도와주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이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맛보게 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보물, 보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이 여겨주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이 20장부터 23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10계명은 이 언약의 내용의 요약본이고 20장 22절부터 23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으로 삼고 지켜야 할 언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긴 언약의 내용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내려가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을 데리고 다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앞선 19장 말씀에서 거듭 반복했던 대로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모세와 함께한 아론과 그의 두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서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앞서 20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과 율례들을 백성에게 전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언급되어진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 10계명을 그리고 그의 모든 율례는 20장 26절부터 30장 마지막 절에 이르는 언약서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전해준 모든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들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친히 선포하신 십계명에 대해 우리가 들으리이다 라고 화답한 것에 이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모세가 가르쳐 전달한 모든 율례를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7절은 이 기록물을 언약서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따라야 할 기준이 되는 언약서가 처음으로 기록되어집니다. 이어서 모세는 이른 아침 단을 쌓고 이스라엘 지파 수에 따라 12기둥을 세워 언약 체결을 위한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전합니다.
지난번에는 구두로만 전했던 언약의 내용을 이번에는 기록된 언약서를 가져다 읽음으로 정말로 너희가 언약을 따르고 순종할 의사가 있는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서에 담긴 율례대로 준행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언약 체결을 위한 서약이 드디어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제단에 뿌리고 남았던 피를 백성들을 향해 뿌립니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에 피 그리고 곧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만약 서로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피를 흘림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피로 언약을 맺고 그 말씀을 준행하겠다라고 맹세하였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 언약을 따라야 할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그 법을 따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론과 그의 두 아들과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는 분명히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을 경배하라 말씀하고 모세만 하나님 가까이에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10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이들이 죽을까 하여 이들과의 거리를 정하였고 경계하는 울타리를 세웠던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 그의 발 아래에는 총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차마 머리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발 밑만을 볼 수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피가 제단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언약을 지키려고 다짐하고 애쓰고 노력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언약을 깨뜨렸을 때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 회복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드릴 수밖에 없었던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언약서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연약하고 어리석은 백성에 앞서 사자를 보내주시고 예비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을 내쫓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물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내 자녀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이유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서의 말씀과 같이 나 자신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서를 준행하겠노라 한 소리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겠노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보일 수 있는 합당한 반응이고 당연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고 있습니까? 내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에만 순종하고 내가 지키기 힘든 말씀이나 부담스러운 말씀은 철저히 무시하고 외면하는 취사 선택의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차피 율법은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것이고 오늘날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니 적당히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만 순종해도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바꾸어 달라고,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딱딱하고 강팍한 마음을 기경하여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말로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보물과 같이 귀히 여기는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적당히 경배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리이다 라고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고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